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한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마더 와이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치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고 예수님의 거룩으로 나의 의지를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2. 훈육에 관한 질문들.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아마 엄마의 역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때로는 화를 돋구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문화에서 자녀 훈육이라는 주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은 사랑의 담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의 원천이 되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사랑하겠다는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당신을 채워주시도록 간구하겠는지요? 자녀가 나를 통해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겠는지요? 어머니의 선물. 기도로 시작하기.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아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저의 고백이 어제보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멘.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3가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담요, 훈육의 회초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생명의 떡이다. 이 선물들은 아이의 평생에 걸쳐 아이와 함께 할 것이다. 자녀들이 성장해도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는 그들의 필요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의 단호하면서도 공정한 훈육의 울타리를 흔쾌히 수용할 수 있고, 그렇게 훈육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은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선물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볼 것이다. 사랑의 선물. 아이들은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의 담요가 필요하다. 자녀의 영혼에 그리고 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절대적인 사랑만큼 필수적인 자양분은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를 매우 아름답게 설명해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1. 시간.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일정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 주어야 한다. 자녀들은 엄마가 자신들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방해 없이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아기가 태어나는 날부터 시작되어 엄마인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필요한 시간이다. 우리도 가끔은 우리 어머니가 한눈 팔지 않고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는가? 내 자녀에게 시간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오늘 자녀의 행동이 내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말이다. 2. 신체적인 접촉.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한다. 엄마의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따스한 손길로 자녀들에게 온유한 사랑을 부지런히 표현하라.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3. 대화. 우리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대화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뿐 아니라 듣는 것도 포함한다.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들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하는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특히 자녀들이 자라가며 그들에게 주고 싶은 훌륭한 조언이 너무 많아지면 그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온유하고 친절하며 오래 참음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을 자녀들과의 관계에 적용해보자. 이 구절은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성경 공부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열심히 사역하느라 바쁜 엄마일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이교도들의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3가지 장애물. 우리는 모든 아이가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때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힘겹게 노력해야 하는 엄마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1. 부모의 사랑이 부족할 경우.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말한다. 다른 번역본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고 되어 있다. 부모의 학대 가운데 받고 자란 엄마들이 많이 있다. 이런 엄마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 정말 훌륭한 부모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정말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위축되는 이들도 있다.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상적인 부모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매우 깊은 상처를 입힌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꼭 찾길 바란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과정을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단계가 있다.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의 상처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모를 그리고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물론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받은 모든 고통을 풀어주는 것이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한 미움의 감정에 갇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된다. 이제 잠시 멈추어 당신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는가? 당신의 모든 비통함과 상처와 고통을 뿌리째 뽑아달라고 그분께 간구하라. 용기를 내라. 그 어두운 내면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라.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가 크든 작든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라. 그리고 그 죄들을 십자가 앞에 두고 오기 바란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이 치유되면 더욱 자유롭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 아래 십자가 그림에 오늘 내가 용서하는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적어보라. 이 자기중심성.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한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극복해야 할 두 번째 장애물은 자기중심성이라는 문제다.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자녀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만 엄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엄마들은 1년 365일,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내내 대기 중인 사람들이다. 자기만 챙기는 자기중심적인 생활 방식으로는 엄마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나는 한때 여성운동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내 권리를 위해 일어서는 것은 괜찮은 일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쪽 분야의 강연자들 가운데 내 권리를 지키려면 내 가족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며 나를 로마서로 인도하셨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자녀에게 이런 사랑의 선물을 주기 위해 필요한 희생을 치를 마음이 있는가? 조건적인 수용.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세 번째 장애물은 조건적인 수용이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세 번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는 자녀들을 단지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할 때만 사랑하고 용납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갓난아기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치거나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의 뒤를 따라다니느라 녹초가 되고 배변 훈련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2살배기나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6살 된 아이를 돌보며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계속 유지하기란 정말 어렵다. 사춘기 직전의 자녀가 버릇없이 굴고 10대 자녀가 반항할 때 우리 사랑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성인이 된 자녀가 명절에 찾아오지 않고 전화나 편지 한 장 없을 때 자녀들을 심하게 비난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도 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내고 모질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냉정하고 쌀쌀맞게 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명백한 죄를 짓고 무책임하게 살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그의 사랑은 자녀의 행동이나 성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사랑은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자녀를 사랑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자녀가 우리를 기쁘게 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엄마가 되겠는가? 사랑의 원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천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는 가지의 생명을 공급한다. 포도나무 생명이 가지로 전부 흘러들어가면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이 깔때기라고 생각해보라. 입구가 넓은 쪽을 위로 향하게 하고 뾰족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당신의 열린 마음으로 받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깔때기의 넓은 쪽이 그분을 향하고 있다. 당신 마음의 뾰족한 끝부분은 바로 자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제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시는 모든 사랑이 자녀의 마음속으로 곧장 흘러들어간다. 이 과정이 이해되는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인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만 가능하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내 힘으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분의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겠는가?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가지가 되겠는가? 당신을 통해 공급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맛볼 수 있게 해주겠는가? 완벽한 부모의 모범. 그리스도인 엄마로서 우리는 완벽한 부모의 모범을 따라가면 된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역할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완벽한 부모시다. 육신의 부모가 좋았든 나빴든 간에 그분들을 자녀 양육의 모델로 삼을 수는 없다. 당연히 그분들도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녀들의 마음은 엄마인 우리 손에 달려있다. 자녀에게 사랑을 줄 것인지 거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자녀의 삶을 좌우할 것이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에게 줄 두 번째 선물 훈육의 회초리와 세 번째 선물 생명의 떡의 기초가 된다. 사랑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나머지 두 선물은 별다른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자녀에게 완전히 거부당할 것이다. 오늘 내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겠는가? 나와 함께 다음의 기도를 드리자.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제 힘으로 믿음이와 사랑이를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완벽한 사랑을 준다 해도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제게 채워주셔서 아이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엄마의 품과 위로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생과 10대 자녀들에게는 엄마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기가 되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로 조언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아래 소개한 내용을 시도해보라. 오늘 자녀나 손주들과 놀이를 해보라. 퍼즐 맞추기, 블록 쌓기, 인형 놀이를 해도 좋고 색칠하기 책으로 함께 색칠을 해도 좋다. 서로의 코를 문지르며 나비 키스, 서로의 속눈썹으로 하는 키스를 해보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 손주들과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면 다양한 영상통화 방법을 배워 얼굴을 보며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라. 2살 된 손자는 내게 인터넷에서 만나자고 조른다. 좀 더 큰 자녀들과는 캐치볼, 공기놀이, 원반 던지기, 사방치기 등의 놀이를 해보라.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놀라. 엄한 어머니에게도 때때로 건강한 변화가 필요하다. 10대 자녀와 청년기의 자녀들에게는 잔소리 없이 격려하는 내용만을 가득 담아 이메일을 보내보라. 멋진 이메일 카드를 골라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를 담아보라. 난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
성장